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본문만 발췌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함께 봉독하면서 보신 것처럼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의 7대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자 그리고 최고의 표적으로 꼽히는 나사로의 소생, 다시 살아난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표적과 7대 자기 선언에 대한 내용은 그 주보 칼럼란에 제가 조금 요약해서 놨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주목해서 이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병에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TMI를 드리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였습니다. 나병이라는 그 병이 든 사람들이 모인 아픈 자들의 마을이었다는 그 배경 지식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마리아는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주님께 향유를 붓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추수감사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오빠인 누가 오늘 주인공 격이죠? 나사로. 그렇죠. 3절 보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제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아픈 상태고 올해 2번이나 수술대에 올랐던 전신마취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아니 도대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준대로 보여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물론 첫 번째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고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겨우 나의 목 상태나 나의 아픔이나 불편을 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몇십억 인구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이구나. 나의 생각보다 크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히려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수님을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밥그릇을 뺏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까지 끌고 가기 때문이죠. 5절과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인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지금 계셨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지내셨습니다. 저는 또 이상했습니다. 바로 가서 고쳐주시지 왜 이틀이나 더 기다리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처럼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냉정하시고 우리의 불행을 괄시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큰 그림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드시려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을 읽읍시다. 그 이틀을 지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사실 이 직전 장이었던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10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거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왜 호랑이 굴로 다시 제 발로 들어가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하루 중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10절 밤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 속에 빛이 없으므로 넘어진다. 9절 10절을 띄워주시면 이 예수님의 이상한 행보,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돌로 쳐 죽임받을 것 같았던 위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의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라는 빛이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늘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 띄워주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4절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거 나도 알아. 그리고 이틀 지났잖아. 확실히 죽은 거 나도 알아. 15절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이 기쁘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7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16절에 그때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DY에서 맨날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하다 보면 유행어 중에 하나가 죽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도 야 이제 죽어보자, 뭐 게임할 때도 야 죽어보자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읽으면서 그 유행어가 생각났어요. 이제부터는 이 죽어보자, 뭐 아니면 너 죽을래? 뭐 이런 유행어들이, 이런 말들이 이런 우리 16절의 의미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결연하고 의미 있는 의미의 부정적이고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 같이 죽으러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삶을 나타내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 죽으러 가자라는 그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그 유행어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착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의술이 열악해서 때때로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3일, 4일이 지나면 도저히 이제 빼박입니다. 빼박. 죽었어요. 더 이상 살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일이나 지나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으로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도착하셨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좀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이야기하신 이 사도 요한의 이유는 예루살렘에서는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욕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지키려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사랑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반목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여전히 죽음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베다니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홀리하고 예배 다 잘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죽음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와 탐욕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는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그 죽음의 세계, 예루살렘과 베다니에 예수께서 도착하신 것입니다.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그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 죽음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의 존재예요.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죽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 그리고 이미 영혼이 죽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힘없이 서로 위로하고 슬퍼할 뿐인 조문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사로이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죽은 자들입니까? 무능한 조문객과 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죽어가는 존재들입니까? 어떠한 분이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봅시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이였고 마리아가 아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뭔가 마르다는 약간 티 같네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아쉬워하고 슬픔을 토로합니다. 서운해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4일이 지난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네, 그래요,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교리대로 제 오빠가 살아난다는 거 알아요. 25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성도들은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요. 육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27절에서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21절에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믿었고, 또 24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시간에 따라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9절에 나오는데 이성과 상식에 따라서,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 조건을 둔 믿음을 가져요. 시간, 장소, 자기의 이성, 이 조건적인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택적 믿음, 선데이 크리스찬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것을 대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8절 계속해서 봅시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29절,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도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갑시다. 30절,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나던 곳에 계셨습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 뒤를 따라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장소에 대한 선택적 믿음. 33절에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33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이미 죽어서 이렇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이틀이나 방치해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 탓 아닙니까? 35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표현이 성서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한 절을 할애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라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우셨을까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우셨으리라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불행을 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팔가 벗겨져서 도망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된 인간의 처지를 크게 동정하시고 그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공감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공감 때문에 친히 대속제물이 되십사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감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의 일을 하십니다.
36절 봅시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나사로를 사랑한 줄 알았던 거예요. 37절.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안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꼬는 사람도, 되게 스캡티컬, 회의적으로 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절, 우셨던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과 같이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단단히 닫아놓은 것처럼, 적어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돌문을 닫아놨을까요? 예수님이 살리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돌문을 굳게 닫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39절에서 결국 그 굳게 닫힌 돌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이미 4일이나 돼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40절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41절. 그래서 사람들이 고약한 악취가 나는 코를 움켜쥐면서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43절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죽은 나사로에게 한 말이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유겸아, 나오너라. 재우야, 나오너라. 네. 혜윤아, 나오너라. 우리의 죽음에서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서 예수께서는 나오라고 선포하십니다. 44절을 봅시다.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께서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그 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자유하게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죄악이 넘실대고 죽을 것만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죽은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이 베다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인 예루살렘, 그리고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예수께서는 도착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분은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의 보혈, 예수의 부활, 이것이 그가 자격이 있으신 분임을 보장합니다. 죄 속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모든 인간이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세상의 그 어떤 것, 철학, 도덕, 학문, 교육, 어떠한 고귀한 것들도 해내지 못했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묶여있던 나사로를 풀어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부자유합니다. 나사로의 몸과 얼굴이 아직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 우리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여전한 죄의 습성과 옛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성격에 매여 있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매여 있고 우리의 지식과 세상의 풍습에 매여 있다 결국 그 헛됨과 허무함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는 풀 수 없고 풀어주어야 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풀어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은혜의 권세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디와의 여러분, 우리는 길이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부활과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믿음의 뿌리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